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5장 27절부터 4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5가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불완전한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충만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듣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먼저 21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살인한 자가 받을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곧 살인에 해당하는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금방 떠오르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그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하여서 노하는 자는 동일하게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형제에게 대하여 나아가라, 바보다, 멍청이다 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행하는 것, 그것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가치 없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대적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매우 강하게 말씀은 이것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해요. 원망 드릴 만한 일을 가지고 마음에 막힌 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 예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그 마음에 원망이나 노함이 없이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저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고소하여 대적하는 자를 길에서 만나거든 사화하라 그랬어요. 사화는 뭡니까? 타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서로의 감정이나 서로의 대립되는 것이 없이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임의적으로 취하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참 의미, 완전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과 그곳에 함께 모인 무리에게 증거하고 전파하십니다. 두 번째로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간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하는 그 행위 자체도 간음죄가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를 바라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그것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꽃의 아름다움, 여인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다른 그릇된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은,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음행한 이유 없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 또한 간음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한 여인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것, 서로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간음하는 행위, 그것 자체만에 한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간음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에 대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모임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헛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라 하는 것들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맹세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죠.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인하여서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맹세에 대하여서 이미 너희들은 맹세한 것은 지키라 하는 것들을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변치 않는, 불변한, 변함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너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맹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보다는 너희들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너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너의 말하는 것과 너의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 아니요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옳으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모든 판단,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것에 젖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다는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 옳고 그르다 하는 것들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8절부터 42절 말씀에 악한 자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38절 말씀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동일한 해를 가해서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서 보복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손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손을 동일한 방향의 손을 상하게 해서 보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재산을 상하게 했다면 동일하게 그 사람의 재산을 상하게 해서 보복해 주는, 이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 대하여서 대적하지 말라. 너를 상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대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는 것입니다. 고소하여 너의 속옷을 갖고 오자면 너의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하면 오히려 심리를 더 가져와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모욕적인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치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당했는데, 내가 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갚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시당합니다. 천대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악하게 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악하게 행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원수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마땅한 징계를 내리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절만 띄워놓고 보면 마치 바보처럼 당하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돼.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인내해야 돼. 내가 여기서 화를 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져.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원수를 누구에게 맡겨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너희의 대적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대적입니다. 일반적인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공의에 의한 판단입니까? 그 심령의 중심을 살핀 판단입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겉으로 드러나 있는 단 한 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당한 해를 나는 갚아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입힌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온전히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그분에게 너의 참 원수가 누구고 너의 참 대적이 누구인가를 판단하시고 그것에 합당하게 갚아주실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속으로는 이리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랑하는 자, 내 이웃, 나의 대적, 그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아프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나의 원수들에게 대하여, 나의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사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말씀. 그리하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것,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심과 같이 너의 삶도 그 같은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뒤집어 엎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22절과 28절과 32절과 34절과 39절과 44절에 무려 6번이나 주님께서는 강조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감히 인생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더하여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없습니다. 결코 인생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른다. 이것은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것을 그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리고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여 가르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완전하신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이 말씀, 그리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이 말씀, 언약하신 이 말씀에도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단순한 말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언약하신 성령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언약하셨을 때 오순절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의 언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선포하고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언약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갖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마치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처럼 들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 그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신실하고 온전하며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치유와 회복과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나도 완전하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언제나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